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 13절 보셨는데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양식은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편지면 전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편지를 전할 때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편지를 보내야지. 알아보지도 못한 이상한 글자 보내면 해독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잖아요. 사실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그리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록했다는 거죠. 지금 2000년 지나서 우리가 보니까 이상한 암호랑 각장 이 상징들이 많으니까 어려워하는데 사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아보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위로.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지금 너무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위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사실 위로와 소망을 아무리 찾아도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세상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고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서 태어난 선천성 기형으로 엄청난 장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세상의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로 살아가는 닉 부이치치라는, 아마 이제 다 보셨을 텐데, 그가 쓴 책 중에 허그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거든요. 한때 자신의 인생을 그냥 끝내려고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던 그가 이젠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새로운 생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결혼까지 해서 아들이 너무 귀엽고 잘생기고. 근데 그분의 간증 영상을 보니까 마지막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망의 반대는 절망이 아니고 기복이다. 기복. 소망의 반대는 포기라는 거예요. 포기. 절망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과거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미래에 다가오는 나의 삶의 소망을 가지려면 현재적 삶에 주어진 기회에 도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비록 다시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생은 기회의 연속이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도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간증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행복하십니까? 삶이 좀 힘드십니까? 네. 날씨도 덥고 누군가 말은 시의 한 구절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선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 일어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소망을 향해 일어서는 축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지금 4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하늘문 열려 보여주셨던 4가지 종류의 환상인데, 그 첫 번째 환상이 뭐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과 경고를 계속 들었는데, 그런데 책망과 경고 없이 칭찬만 들었던 2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머나 교회하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의 책망이 없어요. 경고가 없어요. 칭찬만 들었던 교회죠. 굉장히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2교회 모두가 너무나 극심한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주변 환경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지역은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최고로 열렬히 지지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빌라델피아 지역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헬라의 혼합 종교가 득세하고 여러 신전들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별명이 붙여졌냐? 작은 아테네다, 이렇게. 작은 아테네. 그 정도로 온갖 신이 다 존재하는, 이걸 보면 환경이나 상황이 좋다고 신앙이 성장하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있잖아요. 전도도 모태신앙, 기도도 모태신앙. 우리가 비유적으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환경이 태어나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쁘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렵고 그 힘든 상황을 다 극복하고 신앙을 승리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들었던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먼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말씀.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떻게 소개하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참된 메시아 심볼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누가 평가합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의 가치를 누가 저울질하고 누가 지적질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내몰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존재 가치를 세상에 평가받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하는 게 그냥 속상해하고 때론 자존심 상하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콤플렉스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이 니네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여러분 심판이라는 의미는 셈하고 평가하고 저울질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를 저울질하고 지적질하고 평가하는 그 외적 기준이 타인에 의해서 평가 절하당하는 세상에 의해서 기가 죽어 있는데 주님은 아니다.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고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대요. 근데 사람들은요 주님이 열어놓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생각 안 하고 세상에 닫힌 문에다 계속 머리 박치기 하니까 내 이마 깨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이요 영원히 열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어.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강력하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한 영혼을 거지는 것.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예수님 십자가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데요. 우리는 세상이 닫힌 문 때문에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할 게 아니고 주님이 열어두신 열린 문으로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현실적으로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삼중고의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 동족들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해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태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동족인 유대인들한테도 핍박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 이 지역이 화라산 시대이기 때문에 자주 지진이 일어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당시 자료를 보면 AD 17년에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당시에 로마 정부에다 조공을 바치는데 5년 동안 유해해 줄 정도로 너무 지진이 심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로마 정부의 극심한 박해, 동족인 유대인들의 차별과 핍박에 환경적으로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면 초과와 같은 입장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8절에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세요. 8절에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이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있으나 만한 힘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작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크로.
이 미크로라는 단어는 어리다, 작다, 거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 단어의 마이크로가 여기서 나와요. 마이크로. 미크로에서 마이크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훌륭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배우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1년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가 등등을 통해 교회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정말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을 가진 위대함이 있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1절에 44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두 랩돈 한 고두란트를 헌금한 과부 이야기 나옵니다. 마가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진짜 강조하는 바는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겉모습, 육신의 시각으로 크기와 양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시각으로 자세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적용하시는 전적으로 새로운 판단 기준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외적 판단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에게 동전 2랩돈 넣는데 근데 예수님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대요. 아마 당시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새로운 현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동전 2립이 가진 엄청난 가치가 새롭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전에 없었던 놀라움이 일어나고 기존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 외치는데 정작 자신은 변화하기 싫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러한 시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본문처럼 다시 이렇게 칭찬하셨다고 했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이런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주님께 칭찬받았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환란의 시기를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다. 16세기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이 단계를 영혼의 밤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랄드 메이라는 수도사가 요한이 말한 영혼의 밤을 주제로 쓴 책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영혼의 밤을 거치는 동안 이 환란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이 도래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나의 영혼이 사막에 있는 것처럼 다시금 사악한 기운이 커져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이 영혼의 밤 상태란. 혹시 우리도 이런 단계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이 그런 분 있습니까?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사막에 혼자 툭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신앙의 단계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신앙은 지금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신앙의 2갈래가 펼쳐집니다. 한 갈래의 길은 이 영혼의 밤의 단계를 끝내고 나면 이겨내고 나면 성숙의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숙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러한 모성과 집착 다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명료함, 사랑의 해방, 그리고 신뢰의 심오함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니는 특징적인 구성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는 영적으로 모호해진다. 이 모호한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건가?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의심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면 하나님이 계시네?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이게 명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호한 존재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명료한 존재로 자리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다고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체험의 종교, 경험의 종교.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로 때우는 종교가 아니고 실제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한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은 김에 하나님 믿은 김에 하나님을 명료한 존재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밤 단계를 혼자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거든요.
욥이 이 인내의 단계를 지나가는데 욥이 겪는 이 인내를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단어가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long suffering. 인내가 long suffering. 뭐 우리 흔히 말하는 patience, 뭐 endurance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long suffering. 그러니까 제가 확 와닿더라고요. 인내가 바로 long suffering. 여기에 비해서 다른 한 갈래 영혼의 밤을 잘못 지내 보내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위험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베레 바닷가로 도망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영육간의 어둠이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밤을 견디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친구들도요,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는데, 고난에 빠진 욥을 위로하는데 여러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해요. 야, 한번 잘 생각해봐. 아니 땡굴뚝 연기 나겠어?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네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네가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빨리 회개해. 아니 안 그래도 힘든데 이게 친구인가 적인가 막 자교감에 빠져서 우울증이 오고 막 자칫 잘못하면 자살할 상황까지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냈을까요? 욥의 아내와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한 현재적 상황만 보고 계속 그냥 지적질 해내는데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밤을 다 끝내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소망을 잡았기 때문에 이겨낸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로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고난의 밤이 찾아오고 내가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린 같은 그 순간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 현재적 자신의 모습에 몰두하는 게 아니고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현재적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인내의 말씀을 붙들었다. 여러분은 지금 붙들고 있는 인내의 말씀 있습니까? 제가 왜 큐티큐티 매일 말씀 묵상 성경 왜 읽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여러 인생의 힘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계속 예언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13절에도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뭐요?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지금의 이 시기를 낙심과 비탄으로 지나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이 영혼의 밤, 이 인내의 단계를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서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로또 받은 것처럼 어느 한 번에 그냥 은혜 받아서 지금 고난 다 끝내고 환난 다 끝내고 환경, 사건 뛰어넘는 초월의 능력 가지고 아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우린 또 하루를 살아내야 돼. 우린 또 하루를 버텨야 돼. 오늘 이 고난이 끝났나 싶은데 내일 또 고난이야. 언제 이 고난이 끝나지? 근데 이 걸음을 계속 가야 돼. 근데 어떻게 가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치지 않는 삶,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삶, 넘어졌다고도 벌떡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시면 두 번째 칭찬이 뭐냐?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건 필라델피아 교회가 지금의 상황과 이권 속에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이기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너는 이겼다. 너는 승리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겼다라는 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해당하기 전에 기록했던 게 요한 1서, 2서, 3서잖아요. 요한 1, 2, 3서는 귀환 가기 전에 기록했고, 반모섬에 귀환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 1서에 보시면 우리 신앙에 4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자녀들 단계에서 아이들의 단계, 청년들의 단계, 마지막 아비의 단계.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싸움의 승리를 맛보는 시기가 자녀들 단계, 아이들의 단계가 아니고 청년들의 단계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청년의 단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겼다는 건 도대체 뭘 이겼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4절 바로 다음에 15절 16절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결국 요한이 세상을 이겼다 할 때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 가치관을 말하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엄청난 로마 군대의 핍박과 황제 숭배 사상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고 승리했다는 거죠. 21세기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세상의 가치관들이요, 정말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요. 와이프랑 맨날 그 얘기 자주 하는데, 세상의 이 가치관과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요, 하루에도 정신이 없어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무차별 공격에 들어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신앙적 공격과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꿋꿋하게 나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작고 미미한 미끄러운 존재지만 마치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강하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해도 우리는 정답을 알잖아요. 정답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면 제가 서두에서 예화로 이야기한 니코이치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3가지 축복하시거든요. 10절에 보시면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결심만 하면 돼요. 결단만 하면 돼요.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행동만 하면 그 다음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발로 교회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지탱하는 것 같지만 우리 힘이 아니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힘에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죠. 다윗이 허벌판에서 맹수의 엽 속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의 씨를 떠올릴 때 그 수많은 위험과 두려움 속에 선포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영창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부족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는 거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한대요. 성전 기둥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2기둥 야긴과 보아스 생각나십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성전 기둥 되게 하시겠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확고하게 세우시고 견고케 하실 거란 약속의 의미죠. 마지막 3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야 될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고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초라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극심한 도저히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을 지나가면서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무장해서 오히려 승리하며 살았던 것처럼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